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열왕기상 파노라마 15장입니다.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신 하나님. 15장의 내용은 유다의 2대왕 아비얌과 3대왕 아사의 사적과 북이스라엘의 2대왕 나답의 사적과 그 가문의 멸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열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시대는 지나고 본격적인 열왕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물음을 갖게 합니다. 열왕기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며 이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 점은 앞으로 열왕기서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역사와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인간의 전적 부패를 보면서 그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가 하는 점, 즉 구속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셋째로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줍니다. 본문을 세 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유다왕 아비암의 사적. 둘째 단원 9절에서 24절, 유다왕 아사의 사적. 셋째 단원 25절에서 34절, 북이스라엘 왕 나답의 사적.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아비얌의 사적.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얌이 2대 유다 왕이 되고 합니다. 1절, 아비얌은 르호보암의 1대의 아들인데 아비얌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3절, 이것이 아비암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런 아비암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합니다. 4절,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한 아비암에게 다윗을 위하여 그에게 두 가지 은총을 베푸셨는데 첫째는 등불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등불이란 후사를 가리키는 말인데 아비암같이 선하지 못한 왕에게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11절, 아사라는 아들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이는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위해서라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이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얌을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마태복음 1장 7절 이렇게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둘째는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4절 하반절, 어떻게 견고하게 하셨는가? 자세한 내용을 역대하의 병행구절인 13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큰 용사 80만으로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아비야는 군사 40만으로 대진하였으나 중과 부족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육신의 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검으로 싸우게 하셨는데 아비암은 증언하기를 1.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하고 언약을 내세우면서 2. 여로보암은 자기의 주를 배반한 배신자라고 단죄합니다. 3.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하고 유다를 대적하는 것이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4. 너희에게는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 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고 저들에게 있는 것과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5.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6. 그러므로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고 역대하 13장 5절에서 12절. 유다를 대적하는 것이 여호와와 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다에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시려는 메시아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석으로 번제가 드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 됩니다. 이보다 더 능력 있는 칼이란 달리는 없습니다. 형제가 여로보암의 군사로서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떤 심경이었겠습니까?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는 유다의 40만으로 이스라엘의 군사 80만을 이겼는데 50만 명이 죽음을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아비암이 선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즉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위하여 예루살렘은 견고케 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이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합니다. 8절. 둘째 단은 9절에서 24절 유다왕 아사의 사적. 아사 3대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11절 아비암의 아들 아사는 몇 명이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심지어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 하니 12절 13절 얼마나 경건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아사왕 때 여로보암 왕가를 멸절시키고 왕이 된 바아사가 유다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17절 아사가 어떻게 했어야 마땅합니까? 아사의 아버지 아비암은 선하지 못한 왕이었으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 역대하 13장 18절 여로보암이 거느린 80만 대군을 40만으로 대승을 거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사 왕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을 법하지 않습니까?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색에 보내며 18절 베나다색의 도움을 청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에게 나와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함을 책망합니다. 역대하 16장 7절 아사 왕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습니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아사 왕이 늙어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역대하 16장 10절 12절 라고 합니다. 역사서를 공부하면서 확인하게 되는 특성 중 하나는 시작은 좋은 왕도 나중이 나쁘다는 점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요. 아사도 히스기야도 요시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보았기에 사도 바울은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로마서 3장 4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4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4절 셋째 단원 25절에서 34절 북이스라엘 왕 나답의 사적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하고 25절 앵글을 북이스라엘에 맞춥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26절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합니다. 28절 15장에 나타난 남북 왕조의 왕위 계승을 보면 기억 남쪽 유다는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로 이어지고 니은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나답으로 이어지다가 바아사가 모반하여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이처럼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던 여로보암의 왕위는 이대만의 모반으로 인하여 망하고 바아사 왕가로 바뀌었으나 다윗의 왕가는 끊어짐이 없이 계승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첫 단원에서도 언급한 대로 이는 유다 왕들이 이스라엘의 왕들보다 선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 즉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역사서를 통해서 이 점이 확고해야만 합니다. 본문에는 분명한 대조가 나타나는데 초대왕 여로보암을 이어서 왕이 된 아들 나답은 2년 만에 바아사의 모반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27절 그뿐만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합니다. 14장 10절, 15장 29절. 그러나 유다에 대하여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3절.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 집과 같이 말갛게 쓸어 버리셨다 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이스라엘은 씨를 말렸는데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은 견고하게 하셨으니 4절 라고 하는 차별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역사서를 상고하면서 교훈만을 보고 이같이 이루어 오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놓친다면, 주권적인 행사를 놓친다면 은혜를 놓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